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글자 크기를 바울의 기도에 더 크게 하기는 했으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야 될 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지, 어떻게 대해야 될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눌 꼭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다 한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인 겁니다. 힙합에서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라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힙합에서 랩을 할 때 이 가수들이 랩을 하는 걸 보면 똑같은 단어 혹은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그 배열한 것들을 귀에 콕콕 박히도록 하는 거, 이걸 라임이라 그래요. 이거 국어 사전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시가에서 혹은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음을 규칙적으로 다는 일 또는 그 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라임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같은 발음이 나는 혹은 똑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같은 자리에 쭉 배열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혹은 우리의 눈길을 끌고 싶은 것을 유도하는 일,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성경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데 3장 14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4절 15절을 연속해서 제가 써놨는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봐서는 이 라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은 음을 이렇게 연속해서 쓰는 게 라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이라는 건 한글로 번역되면 그 의미 살 리가 없죠. 근데 이걸 헬라어로, 이것이 처음 쓰여질 때, 에베소서가 처음 쓰여질 때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도록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발음이 나는 것들을 같은 자리에 배치하면서 이것을 주의하여 듣고 기억하라고, 이것을 중심에서 생각해야 제대로 듣는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발견되는 라임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각 족속에게입니다. 이 각 족속에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파트리아 그런데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럴 때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 뭐냐 하면 파테르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음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속으로 배치해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밑줄 그어 놓은 거니까,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거니까, 별 표시한 거니까, 굵게 써놓은 거니까 이것에 주목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지금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가족 이야기를 한다고요. 게다가 이걸 라임이라 그랬으니까, 라임이니까 이 라임을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말로 읽냐 하면 언어 유희 그래요. 요즘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힙합에서는 라임 그러고 성경에서는 언어 유희 그러고, 이거 왜 하냐 하면 기억하라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줄 꾸어 놓은 거라고요. 각 족속에게 파트리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every family라고 쓴대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파테르가 준 거예요. 파트리아에게 파테르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가 한 사람 이름을 지으면서, 이 이름을 지면서 뭐 하냐면 이 아이의 양육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어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의 양육과 이 아이의 가르침과 이 아이가 스스로 제 밥벌이를 하고 제 삶을 살아갈 때까지 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어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이 김광규 씨가 이게 폭력 교사인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엎드려 하고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서 묻잖아요. 때리고 나서도 뒤탈이 궁금한 거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쫄리게,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소유로 어디 가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인,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교회들에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바울의 태도를 금방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다에는 우리는 익숙하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이 성경을 쓸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양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 다 무너지고 벽 자틀이 조금 남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치워버리신 그 자투리 벽 앞에서 그들이 울 때, 그 앞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아무도 무릎 꿇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하는 방법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서서 기도하는 사람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서 있는 사람이 교만해서 서 있었던 게 아니라 평범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연히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런 말인 거지, 이 사람이 교만해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간절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다 하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낮음도 있지만 이 낮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 기도를 들을 때 그저 흘려 듣지를 말았으면,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따라서 꼭 응답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 가족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장 16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건강함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앞에 온 그들의 겉모습이 핵심이 아니라 속사람이 핵심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키가 큰지, 내가 집이 얼마나 넓은지, 내 차가 뭔지, 내가 가진 아파트의 메이커가 뭔지, 내 통장에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고 나니까 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해야겠는데 이 속사람의 건강함이 진짜 건강함인데 이걸 잘 모르는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걸으면 속사람의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아프면 우리 영적인 삶도 절름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마음의 유혹이 많고 또 흔들림이 있다면 그땐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나가서 좀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알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걷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명상이 돼야 명상을 하지요. 내 마음속에 이미 전쟁터인데. 생각이 나요? 고요함이? 벽을 보고 38년쯤 앉아 있으면, 벽을 보고 38년쯤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이 고요해져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다루어질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계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마음의 건강함이 어떻게 보장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때 마음은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죠. 생각이 통제가 돼요. 우리의 마음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잠언을 함께 나눌 때 꽤 오랫동안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을 만큼 커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용도가 애초에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넣어도 그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갈급하고, 갈급하니까 점점 더 미친 듯이 탐욕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은 용도가 우주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그게 거기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려면 그 마음에 합당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어야 이게 비로소 그 마음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제서야 평화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제서야 건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치료받으면 낫는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걸 우리 병원에 가보면 알잖아요. 뭐 잘 모르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의사시키잖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놈들 더 빡시게 공부시켜서 의사를 시켜놔요.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충분히 연습하지 못한 것을 좀 알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찾아갔더니 왜 아픈지 모르겠어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많이 한 뒤에 한다는 얘기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많은가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실 때 그 마음은 비로소 건강하기 시작한 거고, 그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속사람을 위한 건데,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합법적인 당신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얻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예요.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맡겨도 되겠는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도권이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될 텐데 이 마음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도 안전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가 널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널 사랑하시니까 맡겨도 돼. 이거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요. 3장 18절이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발가벗기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죠. 아는데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 이 말로 그냥 넘어갈 만큼 아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아는 게 충분한 게 아니라고 기를 죽이기 위해서 마치 논문이라도 쓰듯이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3장 19절 앞구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마치 정말 논문이라도 쓸 기세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다 여기겠으나 그 아는 거 아직 아는 거 아니야.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남은 게 너무 커. 네가 그 너비를 알아? 네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의도적으로 이것들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모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의 모양이 있어요. 얘가 직육면체인가요? 얘가 네모인가요? 동그란가요? 그러지 않은 것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한 것은 의도한 겁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더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매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쾅 하고 부딪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더니 그 사랑이 지금은 좀 어디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혼란스럽고 무섭고 그리고 막막하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탐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더 경험해 봐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장흥 여행 가서 월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과 찬양 집회하고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곧 설교하러 나가야 되니까 뒤에 못 앉고 이제 앞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들 찬양하는 아이들만 보이는 거죠.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았고 옆에 PPT 넘기는 사모하고 저 둘이 와이프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 앞에 보고 찬양할 때는 뒤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니까 마치 수천 명이 와 있는 집회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충만한 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컸네, 참 많이 자랐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금년 겨울쯤에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 집회가 가능할 만큼은 된 것 같으니 금년 겨울쯤에는 우리 전부 다 해서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이렇게 한참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앞에 나왔는데 요만큼 정말 한 줌 앉았잖아요. 한 줌. 깜짝 놀랐어요. 다 어디 갔지? 많이 앉아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뒤만 저렇게 앞에 와서 보니까 몇 명 없는 거야. 그리고 생각나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 여기 왔었으면 좋았겠다. 그분들이 여기 다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다음에 할 때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서 이분들 퇴근하고라도 올 수 있게 만들어서 꼭 오라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믿음이 클 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고 누리고 경험해 가야 될 예수님의 사랑은 더 있는 거예요. 그 너비를 니들이 모르는,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아직 우리는 짐작조차 다 하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 더 많은 그 사랑들을 준비해 두고 우리가 한 걸음 다가오면 더 설레시는 거예요. 더 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양육과 생존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던 아버지가 준비한 수많은 것들을 두고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온 사람들에게 더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보자고,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충만한 것들이 더 있는데 한 걸음을 다가오지 않아서 줄 수 없었던 것들이 더 있는데, 받지 못한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주지 못한 내 마음은 너희들이 짐작도 못하는 건데 그것들이 있으니까 한 걸음만 더 나오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집값이 좀 오르는 것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단지 몇 년 살다가 말고 한 100년 남짓 쓰다가 버릴 이 육신의 건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거기.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이 충만인데, 이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과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떠올리시는 이 충만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에 쉽게 아멘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3장 1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충만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빈 곳이 너무 많잖아요. 성적도 좀 비었고, 재산도 좀 비었고, 지식도 좀 비었고, 인격도 좀 비고, 관계도 좀 비고, 이런저런 빈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만, 성경에 써 있어서 충만이라고 읽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여러분들과 제 삶이 실제로 충만한가? 충만하다고 말하기에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하나 꼽아진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거 아니거든요. 저 가난한 거 싫어하거든요. 부자 되기를 원했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주목받고 싶었고 높이 가고 싶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제 책상 앞에 붙어있던 게 있었어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50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되기, 이게 써 있었어요. 진짜 써 있었어요. 이게 써서 붙여놨다가 누가 오면 부끄러우니까 얼른 떼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50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40쯤에는 단임 목회가 시작돼야겠네요. 그렇게 한 20년마다 한 20년 정도 일하고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에 50에 60에 은퇴, 이런 걸 꿈꾸고 기도했었죠. 이제 50이 됐어요. 기대하기는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있고 싶었어요. 기대하기는 높은 곳에 가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을 선포했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원했음에도 얻지 못한 것. 30대 40세 때 생각했던 내 삶의 그릇에 비해서 지금은 충만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얻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얻지 못한 것, 기도했으나 얻지 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이 충만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충만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을 충분히 얻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한 것들 가운데 아직 응답 얻지 못해서 마음에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삶의 과정 중에 충만하지 못했었나?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었나에 대답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많았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걸 알아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직 어린아이에게 구하는 너무 위험한 것들을 함부로 맡기지 못하셨던 답답하신 부모의 심정, 아버지시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인격이 충분히 반듯하지 않은데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졌다가 떨어질 일이 너무 걱정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참 더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40대 중반 어느 때쯤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그 학위가 가짜였고 심지어 그 목사 안수받은 것까지 위조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써야 될 때쯤인데 고민 많았거든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던 때인데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어설피 쓸 것 같으면 안 쓰는 게 안전하겠다. 나중에 나 유명해질 거니까.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내가 쓴 논문을 누군가는 들여다볼 거고 그 쓴 논문 들여다보고는 이거 표절이네 누군가 시비를 걸었겠네. 포기. 그리고 그만뒀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와이프가 있지만 지가 등록금을 댔으니까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유명해질 거니까 포기해야지.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던 그 많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 말이에요. 혹은 부유함, 혹은 어떤 관계, 혹은 어떤 건강함,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그거 아직 얻지 못한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혹시 아직 준비되진 우리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었을까요?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았던 것. 충만함이런데 이 충만함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뭘 받았느냐, 그 받은 것이 나를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가득 채우실 만큼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맞냐고. 어디 가서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충만은 우리의 소유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인.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광의 풍성함. 두 번째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는 중에 누리는 충만함. 이것이 어디에게 허락되어 있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거라는 것. 한 사람 아들에게가 아니라 그 아들이 포함된 가족들에게, 파트리아에게 허락된 기도이고 파트리아에게 허락된 기도의 응답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나를 함부로 다뤄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놓고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은 혹시 나를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나를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남들은 우리가 조그맣다고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 그래서 우리를 누가 폄하하거나 폄론한다면 맞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져야 될 짐이 있다면 함께 지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견뎌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고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